살아있는 물이 무엇이며 우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의 생각의 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살아있는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제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살아있는 물을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른 구절은 이제 말씀을 설명하면서 찾아볼게요. 상종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함께 더하기 사용하다였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인 나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신앙 위치를 알고서 한 말이죠. 이 구절도 상종하다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전 7장 21절. 번역된 거 읽어보시면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 단어입니다. 차라리가 보다 더 많이 말로 자유를 말하는 자유. 내용은 상종하다 함께 자유를 사용하다.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성경 구절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 출애굽기 21장 5절에 아마 지난주 설명했던 그 구절이었어요. 거기에 자유가 나오죠. 상종하다는 저 단어 속에 자유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 가지고 나는 자유가 없고 당신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셨다.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신앙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서 하는 표현이다. 그냥 막연하게 한 말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번역을 생수 번역했잖아요. 살아있는 물. 4장 10절, 4장 11절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물이 나옵니다. 아가서 4장 15절 설명을 드렸었죠. 신부를 그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물의 우물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물은 다시 7장 39절 말씀에 그 영이다겠죠. 성령을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그 영입니다. 진리, 자유도 그 영이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그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7장 39절 말씀. 믿는 자가 받는다 할 때 받는다는 그 단어가 두 단어를 합쳐 번역한 것이죠. 영접할 예정이다. 영접할 예정이다. 제가 이제 고신대학원 다닐 때 그 당시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그 당시 이제
한국 교회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었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게 토론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닙니다.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고 있는 것하고 성령 받는 달라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믿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살아있는 물의 신앙이 오기 전이죠. 살아있는 물의 신앙이 오기 전으로서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공식은 성립이 안 된다. 믿는 것하고 성령 받은 거 다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구원을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 손나니? 지금 믿고 있는 사람한테 구원 준 거예요. 거기 다르죠. 지금 믿고 있는 거다 구원 받는 거 달라요. 구절도. 그러니까 믿을 때 구원 받았냐? 아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많은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은 또 해석할 때 7장 37절을 알아야 돼. 7장 37절을 모르면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역이 생긴 거예요. 오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굉장한 집중과 관심과 신경을 쓰고서 기록했다. 요한이. 우리는 읽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읽어버린다. 너무 쉽게. 성경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다. 명절이 나오죠. 명절을 또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큰 날이죠. 큰 날. 크다. 날이라면 없죠. 명절에 크다. 그런데 그 명절에 크다라는 그 내용 앞에가 또 마지막 날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먼저인 거죠. 마지막 날이 먼저고 그 다음이 명절에 큰 거예요. 구분을 지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어려우니까 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내용이 있어서. 자, 그럼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인가 설명해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4절. 7장 앞으로 7장 앞으로 봤을 때 그런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날에 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 표현.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마지막 날. 먼저는 날을 생각해야 돼요. 날이 낮이라겠죠. 날이 낮이에요. 날이 낮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5절인가 말씀에서 뭐를 낮이라고 했어요? 빛이죠. 빛. 그러니까 낮 그런 먼저 뭘 생각해야 돼? 빛을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관사가 붙어 나오잖아요. 관사가 또 붙어 나오고 또 다시 생각해야 돼. 관사가 붙어 나온 그 날은 이제 창세기 1장 16절로 가야 돼. 큰 광명에 통치하는 날을 말해요. 큰 광명에 통치하는 날. 그런 배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이 용어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는 잠시 후에 설명될 창세기 26장과 연관을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6장 21절과 연관됩니다. 다른 우물을 팠는데 다투다.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다른 우물을 팠어요. 다른 우물을 이삭의 그 목자들이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그 다른 우물을 판 것에 대해서 다툽니다. 그 내용이 이 마지막 날과 관계된 신앙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과 관계된 신앙 내용.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표현도 끝날 이 표현도 그냥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뭐 재림하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참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참고하면은 거기에
이 마지막 날이 어떤 날임을 가리키는 힌트를 제공해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마지막 날 안에 하면서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 구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심판하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심판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안에, 아니다 말 빼버린다면, 마지막 날은 심판과 연관돼요. 심판하다, 판단하다와 관계됩니다. 그리고 심판하다, 판단하다 했을 때 이 단어가 방금 소개해드린 창세기 26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1절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그 설명 들으시면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판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연관된 날이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물이 오기 전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라고 했을 때 이 명절은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 초막절을 가리켜요. 초막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명절이라는 단어의 내용이 초막절이죠. 6월절도 명절이죠. 이 초막절, 여기 초막절 번역했지만 구약 성경 말씀에 장막절 그러죠. 장막절, 초막절 등 이렇게 해서 명절인데 거기 이제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서는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은 초막절을 말한 거예요. 초막절을 말씀했는데 그 초막절이 크다고 다시 크다는 단어를 보충 설명한 것이죠. 초막절이 있는데 그 초막절을 다시 보충 설명해서 크다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명절의 큰 날이 결국에는 살아있는 물과 연관됩니다. 살아있는 물. 끝날은 살아있는 물이 오기 전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오기 전에 물입니다. 물. 다시 정리하면은 내려간다 올라간다만 사용했잖아요. 끝날은 우물에서 내려가는 것이고 명절의 큰 날은 우물에서 올라온 것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신명기 31장 10절입니다. 면제하는 날, 면제라는 말은 사한다 뜻입니다. 사하다. 죄악을 사하다입니다. 면제, 죄악을 사하다. 이사야 1장 8절 말씀에 포도원에 망대할 때 그 망대라는 그 단어도 초막절 할 때 장막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포도원의 망대는 누아의 신앙. 그러니까 죄악을 사함받아서 누아의 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초막절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서 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7장 37. 외쳤다 그랬죠. 크라주. 비명을 지르다. 정확한 헬라 번역은 비명을 지르다. 최대한 소리, 최대한 목소리 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누아의 신앙. 누아의 신앙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신앙. 로마서 8장 15절. 시편 65편 14절. 시편 65편 14절 말씀에 누아를 헬라로 옮겼을 때 크라조입니다. 이미 7장 37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7장 37절 정확하게 안다면은 그 뒤에 말씀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친다 말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또 끝날이 뭔지 모르고 명절의 큰 것이 뭔지 모르고서 그냥 읽으면은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성경 구절이죠. 외치다가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를 때 아버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 아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는 누아의 하나님이 누아의 하나님. 예? 외치는 것도 신앙이 누아야 누아. 그 다음 보세요. 만약에 티스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향해서 와라. 와라가 명령법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마셔라. 명령법. 목마르거든. 누가 목마른 겁니다. 누가 목마른 겁니까? 끝날에 와 있는 사람. 4장 13절도 목마릅니다.
이 물을 마신 자 목마르다겠죠. 물을 마셨는데 목마른 그 사람. 우물 아래에. 제가 다시 우물 아래하고 우물 위에 대해 다시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우물 아래의 물을 마셨는데 목마른 겁니다. 이게 이 목마름의 이치가. 예?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목마르다만 갈망하다 뜻이죠. 갈망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마르거든. 예?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우물의 물을 마셨을 때 목마르다. 또 목마름을 안다면 나에게 와라. 와서 마셔라. 올라가는 물 마셔라. 노아의 물을 마셔라.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7장 37절, 38절. 흘러난다. 적과 꿀이 흐르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나오죠. 배. 배로부터잖아요. 에크. 배로부터. 이미 배는 앞에 이제 3장에서 이 배라는 단어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 3장을 참고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어머니의 배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생각은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어머니의 배 안으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거듭난 것이냐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한 다음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배라고 했을 때 배가 여기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배, 부정적인 어머니고 부정적인 배입니다. 왜냐하면 에이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7장 38절 보세요. 배가 뭐가 붙었어요? 전체사. 에크입니다. 에크.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3장 4절 말씀에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로 한번 빼버리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듭난 위로부터 난 거듭난 것입니까? 라는 니고데모 그 질문에서는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도 부정적 어머니가 있고 긍정적 어머니가 있잖아요. 부정적 어머니는 구더기였죠. 구더기. 에스겔 16장 3절 말씀에 누구예요? 헷. 그리 들어가서는 안 돼. 거듭나면은 긍정적 어머니 배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말도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제가 늘 말하지만. 예? 어머니 뱃속 들어간다니까 그냥 나를 우리식대로 그 어머니 배가 아니라 그 말이지. 응? 빌립보 3장의 말씀에서 이 배를 또 뭐라고 묘사했는 거기서 약 부정적 말해가지고 배를 아마 그 하나님의 묘사했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이에요. 3장에. 그래서 3장 4절 말씀에 그 모태할 때 태가 배예요. 어머니와 관계해서 배를 사용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와가지고는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없이 그냥 그의 배라고 했잖아요. 그의 배. 이 그의 배는 목말라서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이죠. 목말라서 예수님이 온 사람이 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배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없지만은 요한복음 3장 4절을 가지고 와서 생각했을 때 여기에는 긍정적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배라고 했을 때 긍정적 어머니라. 이 긍정적 어머니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제가 종종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서는 어머니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보면 자기가 어머니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논리를 편다하잖아요. 갈라디아 몇 장이라고요? 4장 몇 절인가 보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머니고 그게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 말씀에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버려라. 어떤 구절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라.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 상징성입니다. 사무엘 1장 8절에도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 나오잖아요. 거의 긍정이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 바울이 설명했죠. 뭐라 말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 신앙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상징성이다 그 말이잖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다. 그러면서 곧 그랬죠? 곧은 뭔가 하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다 했을 때 그 자유자가 어머니다. 응? 우리 어머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머니가 아닌 거지. 이 구절이 지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지만 들어있는 거 해석이 틀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배는 지금 자유와 연관한 배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살아있는 물이 흘러난다 하는 저 단어를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배는 반석을 하죠. 반석. 시편 105편 41, 시편 78편 20절, 이사야 48장 21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반석에서 흘러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배를 어머니와 연관해서 자유자로 혹은 동사를 가지고 배를 해석했을 때 반석의 신앙, 그것을 배로 묘사한다. 살아있는 물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물을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예정인 그 영을 가리킨다.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구절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에 대해서. 에레미야 보세요. 이 구절도 살아있는 물과 관계된 성경 구절입니다. 조보에는 적혀 있지 않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물이 나오죠. 생수. 에레미야 2장 13절. 생수,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살아있는 물이 된 거죠. 근데 거기 생수할 때 생이 생명의 물 하든지 살아있다 형용사로 해석했을 때 살아있는 물이 되죠. 그리고 근원도 셈이고 우물입니다. 근원할 때 저 단어가 셈, 우물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해석하고 있어요. 저 단어 헬라어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셈할 때 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저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폐계라는 그 우물 혹은 셈이라는 저 단어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히브리 단어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셈이라는 저 단어로 풀어 설명하는데, 이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근원 번역된 저 단어가 셈, 우물의 뜻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 말씀에서 살아있는 물을 설명할 때 우물이 뭐였어요? 부엘이었죠. 베르. 여기서 이제 마코르라는 단어입니다. 마코르. 살아있는 물의 샘. 살아있는 물의 샘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번역 그러겠잖아요. 나를 버렸다겠죠. 살아있는 물의 샘이 나를 버렸다. 에레미야 2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말씀 보시면 이제 12절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끼가 나오죠. 왜냐하면 해가지고. 에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두 가지 악이죠. 몇 가지 악이라고요? 두 가지 악입니다. 악들입니다. 복수형이죠. 두 가지 악. 그래서 이 구절이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악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구절이에요. 악이 뭐냐? 악이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악들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 악이 첫 번째 악은 뭔가 하면은 살아있는 물의 셈이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악은 번역된다 하면은 물을 저축지 못할 물을 터졌다고 했죠. 터진 웅덩이였죠. 이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이 구절로 해석해야 돼요. 창세기 2장 그 구절인가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의 나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악은 여기 에레미야 13절 말씀은 명사고 거기에서는 형용사입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선악의 나무라고 했을 때 그 악이 뭐냐? 그 악이 두 가지니까 선악의 나무 했을 때 그 악은 여기 에레미야 13절 말하면 뒤쪽에 해당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라 하잖아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을 때 먼저 이 악을 알아야만이 악의 반대가 선이니까 선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의 샘을 버리지 않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저축하는데 터지지 않는 웅덩이 가진 것이 선인 것이죠. 선. 주님의 기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레미야 2장 13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레미야 2장 13절. 살아있는 물의 샘을 버리는 데서부터 건져주세요. 악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 아니란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중요한 구절이다. 살아있는 물이 나와 있는 구절이고 두 가지 악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그 뒤쪽은 뭐냐? 앞에는 이제 살아있는 물의 샘 혹은 우물인 주님 당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물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하면 살아있는 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 뒤에 말씀에는 두 번째 악은 뭔가 하면은 물을 저축해야 되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터져버렸다겠죠. 물을 저축해야 되는데 터져버렸다겠죠. 그리고 거기에 웅덩이라고 번역된 단어죠. 웅덩이. 이 단어도 셈입니다. 셈. 웅덩이 번역된 저 단어도 셈입니다. 셈. 잠언 5장 15절. 셈 우물로 번역됩니다. 보르 혹은 보르입니다. 보르. 셈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다. 저 단어가. 그래서 그 부엘이라는 단어와 동의어 생각해요. 동의어. 부엘을 세바할 때 부엘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여기서 번역된 웅덩이가 그런 단어다. 그냥 물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저축해야 될 그 물이 뭔가 하면 공평입니다. 공평의 물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평의 물을 저축하다 그 단어가 공평 가리킵니다. 시편 112편 5절. 근데 그 공평이라는 물을 저축해야 되는데 터져버립니다. 이 터져버리는 것 단어가 우물에서 내려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은 내려가는 쪽도 악이고 살아있는 물의 샘을 버린 것도 악이 되는. 살아있는 물의 샘은 올라가는 쪽이죠. 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을 때 웅덩이라는 단어가 샘으로 번역될 수가 있으니까 샘으로 번역한다면은 저축할 내용이 공평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평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물을 샘이 품고 있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아래로. 터져버렸다. 창세기 19장 10절. 창세기 19장 10절. 참고하면 제가 터졌다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도 살아있는 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구절이다. 에레미야 2장 13절은 아예 외워야 됩니다. 두 가지 악을 설명하는 구절. 악이 뭐냐? 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 아닌 거예요. 악인 다 같은 과입니다. 악인. 명사로서 악, 형용사로서 악, 선악의 나무. 선과 악을 분별한다. 다 그게 지금 여기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연구한데 성경 구절이니까 이 구절이 중요하다. 악이 뭔지 알아야만이 악의 반대의 선을 아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악이 뭔지 모르면은 악의 반대 개념의 선을 모르는 거죠. 이사야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인 가서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다 했을 때 거기에 버터와 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과 관계해서 살아있는 물이 나온 거예요. 살아있는 물의 셈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26장을 보세요. 이 구절도 살아있는 물의 셈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9절. 거기에서 근원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물 번역 안 됐죠. 살아있는 물 똑같이 나옵니다. 그대로. 아까 이거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살아있는 물. 아가서 4장 15절에 살아있는 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장에서는 셈이나 단어하고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에 셈이나 단어는 다른 단어 쓴 거죠. 다른 단어. 창세기 26장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26장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안에서 팠당했죠. 우물을 얻게 판 것이죠. 골짜기 안에서 우물을 얻게 판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가 26장 17절에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랄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저 단어 속에 대책임질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랄은 대책임질하다. 골짜기는 을을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난, 을을 가진 사람이 그랄의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 그랄, 을을 가진 목자들이지만 그 목자들은 아직 을을 가졌지만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목자, 사망. 시편 49편 15절. 을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랄 목자들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그 안에 있는 골짜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파는 것이 뭐냐? 우물을 파다 할 때 파는 것이 뭐냐? 아무나 우물 파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냥 파고 싶으니까 판다가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21장을 참고하면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신앙이 나옵니다. 우물을 팔 수 있는 신앙. 나중에 민수기 21장 나중에 볼게요. 파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연구에 몰두하다. 파는 것이 뭐라고요?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파는 겁니다. 우물에 대해서 연구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우물 파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 우물에 대해서. 살아있는 물의 우물. 요한무 사장에서 아까 지금 계속 그 우물 나오잖아요. 프리아르. 부엘 세바. 우물에 대해서 연구를 몰두히 해야 돼. 응? 살아있는 물의 샘. 다른 데 것에 관심이 아니야. 다른 것에 대한 관심보다 파다 하는 저 단어가 연구에 몰두하는. 그런데 아무나 안 팠어요. 이삭의 목자들이 팠죠? 앞에 말씀에 누가 판 거 하면은 아브라함이 팠어. 예? 아브라함이 팠어. 창세기 21장 13절에 아브라함이 팠어. 아무나 안 돼.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우물에 대해서 성경 우물로 해석한다면은 우물이는 성경에 대해서 연구에 몰두하다. 아무나 안 해. 아무나 하겠어 지금? 그냥 목사들이 설명해 준 거 가지고 그냥 막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냥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 구절을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따지고 아무나 없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안 돼. 끌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끌어주셔야만이 말씀에 대해서 몰두하게 됩니다. 응? 아브라함아 팠어. 이삭의 목자들이 팠어. 민수기 18장은 공평의 신앙이 온 사람의 파. 아무나. 성경은 연구에 몰두하는 대상이 성경이야. 성경. 어제 잠깐 요즘 제가 텔레비를 거의 안 보죠. 요즘 보는 텔레비 가운데 제가 보는 텔레비가 방송이 슈퍼밴드인가? 투 해가지고 거기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노래해서 이렇게 밴드 만들어가는 JTBC인가? 거기 방송하고 그 밤늦게 하니까 9시 하니까 못 봐. 제가 한 8시 7시 자버리니까 밥 먹고 7시 자요. 7, 8시 제가 11시나 일어나고 재방송 보는 거죠. 보는 이유가 있겠죠. 의미가 제가 봐서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보는 거죠. 우연히 그냥 어젠가 보는데 거기 요즘 막 개에 대한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 개와 관계.
그 걔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교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런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나오고. 근데 거기 EBS인가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이 수의사인데 뭐 설채연인가 뭐 그 수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개가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연구에 몰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개가 방 안에서 걸어 다니를 못하는. 그리고 걸어 다니 못하니까 주인 몰라, 이제 그 걸어 다니 못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방바닥이 미끄러져 그런가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깔아줬어, 뭔가를. 깔아주니까 꼭 깔아주는 그곳에는 다니는데 잘 못 가. 그래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남자분이 그것을 동영상 찍어가지고 동물병원 갔어요. 근데 우리 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 하니까 피식 웃더만 동물병원장. 그 사람 말 약간 빌려서 제 상상을 붙이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물어보냐는 식으로 그러면서 아무 이상 없다는 식에서 그냥 왔대. 수의사인데.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뒷다리인가 쪽인가 그쪽에 연골인가 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못 걷는다. 뒷다리 쪽. 그걸 이제 가서 이제 찍은 거야. 나와 그렇게. 보세요. 그런 첫 번째 A라는 수의사하고 B라는 수의사. 차이가 뭘까? 똑같이 수의사 공부했을 텐데. 계속 연구에 몰두해야 돼. 그 수의사 쪽도 의사도. 모사도 마찬가지요. 계속 미치듯이 연구에 몰두해서 말씀 봐야지. 그냥 뭐 학교 졸업했으니까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개뿔 소리야. 안 돼. 자기도 다 죽어. 아무나 연구에 몰두한 것이 아니야. 끌려야 된다. 하나님이 끌려주셔야 돼. 끌려주셔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다가 연구에 몰두하다 그때 있다고 했잖아요. 이삭의 종도 연구에 몰두해가지고 연구에 몰두해서 골짜기 안에서 연구에 몰두한 거예요. 의라는 골짜기 연구에 몰두해가지고 얻었죠. 찾았죠. 뭘 찾았습니까? 그걸 찾은 거예요. 살아있는 물에 생물을 찾은 거예요. 연구에 몰두한 결과 살아있는 물에 생물을 찾는 거예요. 연구에 몰두해야만 살아있는 물에 생물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6장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온 거예요.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 뭐 했다고 했어요? 다투었어요. 응? 다투었어요? 다투었는데 그 다투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뭐가 다툰 거예요? 그냥 그랄 목자라고 했을 때 그랄의 목자의 신앙은 의의 신앙이다. 의의 신앙인데 사망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투었어요. 다툰 목적이 뭔가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뭐 때문에 다툰 거예요? 물에 대해 다툰 거죠. 물에 대해서. 이 물은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누구예요? 그랄 목자입니다. 그랄 목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 것이다 해서 다툰 거예요. 팠어요? 안 팠어요? 그랄 목자들은 팠어요? 안 팠어요? 안 팠습니다. 연구에 몰두하지 않았다. 안 파가지고 판 사람의 것을 지금 가지고 시비 붙은 거죠. 네가 팠다 하니까, 그때 그 팠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뭐예요? 무슨 물? 살아있단 말을 빼버린 거죠. 내려가는 물입니다. 이 물은. 내려가는 물은 내 것이다. 다툰 거예요. 내려가는 물 내 것이다. 다툴다 했을 때 그 내려가는 물 자기 겁니까? 안 돼. 자기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다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은 에섹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에섹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서 에섹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다투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다투다. 그랄 목자리 다툰 거예요.
그랄 목자에 다투었어요. 연구에 몰두하지 않은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거다, 내려가는 물은 우리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다투었을 때 거기에 이삭이 이름을 지었을 때 에색이다. 원어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에색 밑에 보세요. 이게 불입니다. 불이. 에색이 뭐라고요? 이게 불입니다. 불이. 아디키아 불. 불이. 자, 그래 보세요 이제. 로마서 16장 9절 보세요. 누가복. 로마서가 누가복. 불의의 재물입니다. 재물이 뭡니까? 재물하고 불이 같은 거예요. 재물이 뭐라고 그 말입니까? 재물이 불입니다.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 범해가지고 돈 많이 번 거,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불의가 곧 재물인 거예요. 불의가 재물. 그 불의의 재물이 어떤 재물이에요? 물 가지고 다투는 것을 말해. 에색이라 불의. 물 가지고 다투는 것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재물이 헬라어로 뭐예요? 맘모나스잖아요. 맘모나스.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쭉 따라가 보면은 아만이었죠. 아만. 믿는다. 신뢰, 확신. 불의를 믿고 있다는 거지. 물 가지고 다투는 거. 자기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이 물이 내 것이다 하고 다투는 거. 그게 불의다. 그럼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6장 11절 말하죠? 누가 16장 11절 보세요. 불의한 재물 안에서 충성하다. 믿지 아니하면은 참된 것이 진리에 속하답니다. 진리란 형용사죠.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믿겠느냐. 불의한 재물을 믿어야 돼요. 에색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불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에색이 있어야 돼. 내려가는 물에 대해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이러면 또 안 믿어. 저쪽 사람들. 재물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한 재물이지. 불의가 곧 재물이다. 안 믿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불의가 곧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믿어야 돼. 내 안에서 다툼이 있어야 돼.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뺏는 거잖아. 알이 내려가는 물을 뺏는 거. 그 다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창세기 26장 21절이에요. 다른 우물을 팠다겠죠? 이삭의 목자들입니다. 3인지 복수, 그들이죠. 그들이 창세기 16장 21절에 다른 우물을 판 사람이 그들이 이삭의 목자.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어요. 다른 우물. 그 다른 우물이라고 했을 때 다르다가 어떤 거가 다른가 하면은 에색과 다르다. 에색. 앞에 있는 불의와 다르다. 에색과 다른 우물을 팠다. 그 뜻이에요. 에색과 다른 우물을 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에색이 불의니까 불의와 다른 우물을 판 것은 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물을 팠어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건 또 다툰 거예요. 그날 목자들이 또 다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라는 그 탯줄을 못 끌어낸 거지. 의라는 탯줄을 못 끊는 거 계속 의라는 그 탯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앞에 이제 이삭의 목자들은 계속 전진하며 있는데 자기들은 이삭이라겠다. 의의 탯줄을 못 끊고 계속해서 이삭의 목자에 팠던 것을 시비를 건 거잖아요. 다투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또 이름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신나가 뭐라고요?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사단 그랬을 때 사단은 이 구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1절.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었다. 이게 신나. 사단입니다. 사단. 시트나잖아요. 읽으면은 히브리어로 이 시트나 저기에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사탄.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욥기서 같은 말씀에도 욥이 쓴 글이지만은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사단이 이 사단입니다. 여기. 그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마귀라는 표현도 있고 사단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 말입니까? 다른 음을 판 것에 대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다 마귀라는 그 개념의 의미를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주 가볍게 생각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마귀라는 그 용어나 사단이나 그 용어의 개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야 되지. 아주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단이나 마귀에 관계된 영화 보면 다 뭡니까? 뭐 악한 배경이 나오고 막 별 희한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전혀 그런 말이야. 다른 우물을 판 것에 대해서 다투는 이게 사단의 뿌리입니다. 사단의 뿌리. 예? 신구약 성경 말씀에 말한 사단의 뿌리가 이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에. 그리고 사단이라는 그 뜻은 뭔가 하면 고소한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이죠. 저항하다, 공격하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신나라는 단어 속에 사단이 들어있다. 사단의 의미를 과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작게 생각해라. 마귀가 오는 사단처럼 두루 다닌다. 그 베드로서 5장 9절도 가볍게 생각해야 되지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근신한 신앙이 뭐 깨어있는 신앙이 뭔지 하면 마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단도 다른 우물을 이삭의 목자들이 팠기 때문에 다투었죠. 그리고서 다투니까 이제 이삭이 또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삭이 이제 에색의 이름을 짓고 이삭이 신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26장 22절 말씀에 거기서 우물 판 사람 누굽니까? 이삭이 팝니다. 이삭이 옮겨서 팠지요. 다른 우물을 옮겨서 팠는데 거기 말씀 보시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랄 목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옮겨서 팠기 때문에. 옮기다, 추름이다, 추름. 반석. 옮기다는 저 단어가 반석과 연관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가서 우물 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욥기서 14장 18절, 욥기서 18장 4절 말씀에는 오히려 이제 옮기다를 반대로 말이에요. 반석에서 부정적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반석과 연관해서 사용된 동사다. 그래서 이삭이 옮겼다고 했을 때 옮겼다는 반석으로 옮겼다 그 의미고 반석으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 이름 뭐라 말합니까? 그게 누워보심. 누워보심 동사가 넓게 했다입니다. 넓게 했다. 라합의 이름. 창녀 라합할 때 라합이라는 그 단어 속에 넓게 했다가 들어있습니다. 이 신앙이 살아있는 물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우물을 팠다 하는 단어가 영구에 몰두하다겠죠.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다 또 두 번에 걸쳐 다른 우물을 팠다겠죠. 다시 한번 이제 우물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물. 요한복음 4장 여기 11절 말씀에 우물이라는 헬라어가 프레아리였고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발음으로는 베르고 우리 번역으로는 부엘이었습니다. 부엘.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또 이 앞전에 봤던 계시록 9장 1절 2절 말씀에 이 단어와 같은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우물이라는 부에 세바할 때 그 부엘이라는 우물에는 동사가 있다겠죠. 동사가 3번 나옵니다. 그 3번 나온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른 우물 팠다고 했을 때 다른 우물이 뭔가를 대한 설명입니다. 영구에 몰두하다. 부엘이라는 우물에 대해서 영구에 몰두하다. 그런데 다르다를 썼다. 앞에서 21절에서는 다른 우물을 팠다고 했을 때는 사단이 거기 있었죠. 사단, 다투다. 그런데 22절 말씀에서 이삭이
반석으로 옮겨가지고 다른 우물 파실 때는 더 이상 사단도 다투지 않게 되죠. 그러한 목적, 다툴 수 있는 더 이상의 다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26장, 저번에 설명드렸던 창세기 24장, 그 다음에 이제 21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부엘과 관계된 우물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듣고 있는 말씀 다시 약간 정리한 다음에는, 부엘이라는 그 우물은 내려가는 물이 있고 올라가는 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것을 이제 길로 올린다는 그 다른 두 단어가 있었죠. 내려가다 하는 단어에는 달라가 있었고, 그게 문이었어요, 문. 그다음 올라가는 쪽은 뭐였어요? 샤브라는 그 단어였죠. 그래서 우물 그렸을 때 내려가는 것이 있고 올라가는 것이 있다. 일단 1차적 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물이라는 저 단어의 상징성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할 때는 신명기 27장만 소개했죠. 이제는 다른 두 구절을 소개해야만이 다른 우물 그렸을 때 다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소개한 신명기 27장 다시 보시면 신명기 27장 8절이죠.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우물도 이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 번역으로 돌들 위에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다. 돌들이 의라겠죠.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복수입니다. 에벤, 돌들. 율법의 모든 말씀은 의 위에 있는 거예요. 의 위에 기록하는데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딱 줄여 말하면은 우리 번역으로 명백히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은 약한 번역이죠. 선을 행하는 것을 설명하다. 혹은 선을 행하다를 선포하다. 설명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 뜻이죠. 거기에 바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단어의 내용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신앙은 죄와 죄악이 없는 것이죠. 헤벨의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시편 33편 3절에서 선을 행하는 신앙은 또 뭐였어요? 누아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인가 말씀에 선을 행하는 신앙은 안식입니다. 안식.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반석, 누아, 선을 행하다, 안식. 다 같은 신앙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신명기 27장 8절 말씀이 지금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이삭이 반석에다가 판 다른 우물입니다. 이삭이 반석에다가 판 다른 우물이 신명기 27장 8절에 선을 행하다입니다. 선을 행하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삭의 목자들이 판 다른 우물이 뭐냐? 그래서 설명하다 우물과 관계된 동사가 세 구절 나오는데 그 세 구절이 신앙의 단계와 관계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1장 5절 말씀은 우물 가운데에서 제일 낮은 쪽에 속합니다. 우물 가운데에서 낮은 쪽이라 그 말은 내려가는 쪽입니다. 내려가는 쪽. 지금 신명기 17장은 우물에서 올라가는 쪽입니다. 우물에서 올라가는 쪽이 신명기 17장 8절이고 여기 신명기에서 1장 5절 말씀의 내용은 이게 내려가는 쪽입니다. 우물이 내려가는 쪽이 신명기 1장 5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신명기 1장 5절 말씀. 설명하다입니다. 설명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우물입니다. 우물. 부엘 세바 중요합니다. 부엘 세바. 나중에 부엘 세바를 또 창세기 21장을 또 설명드릴게요. 우물이 뭐냐? 설명하는 것이 우물이다. 우물을 팠다 말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에 몰두하다.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우물을 파다의 의미다. 그런데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했다겠죠? 나와요?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시작했다겠죠. 시작하다 말은 찬성하다, 동의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율법에 대한 설명한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왔을 때 율법에 대해서 설명했느냐 하는 것인데 요단 저편입니다. 요단 저편에 온 사람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항상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는 표현 썼을 때 율법은 부정적이고 은혜는 긍정적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그걸 말한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정적인 말이야. 솔로몬 율법을 설명하죠. 율법을 뭐라 말합니까?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잠언 1장 8절. 예? 율법은 어머니야. 긍정의 어머니. 그리고 원래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인데 이 토라의 동사가 가르치다입니다. 가르치. 율법은 가르치는 말. 그런데 가르친다고 했을 때 가르침 내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르친 내용이 많을 텐데 이 단어가 가르치다고 했을 때 가르치다가 가르치는 많이 사용된 내용이 뭔가 하면 길입니다. 길. 길에 대해서입니다. 생명나무의 길. 응? 길에 대해서 가르치다. 이게 율법의 단어의 자체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 온 사람한테 요단강 저편, 요단강을 건넌 사람한테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우물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우물 내려가는 것이고 이게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신다 할 때 내용이 여기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요단강 저편에서 율법을 설명했다. 이 내용의 물을 마셨다. 이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면 또 목마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쭉 들어보고 있지만은 내용이 그렇게 농독치 않습니다. 요단강 저편에서 요단강 저편 아닙니다. 요단강 저편이라 요단강 건넜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편의 단어가 동사가 건너다 뜻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다. 우리 이제 찬송가 가면 요단강 건너다 하면 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런 말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다 보세요. 요단강 건넌다 뜻이 뭔가 보세요. 창세기 50장. 요단강 건넌 사람한테 율법을 설명하다. 요단강 건넌 사람한테 율법을 설명하다 했을 때 설명할 율법이 뭔가 보세요. 창세기 50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10절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다 했을 때 건넌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요단강 건너편 그랬죠. 어디입니까? 아닥타장 바다입니다. 요단강 건너온 곳이 아닥타장 바다입니다. 창세기 50장 10절이에요. 제 문명을 통해 살펴보면 겉에 것으로는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은 시체를 지금 그 요단강 건너 아닥타장 바다에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지만 상징성입니다. 요단강 건넌 곳이 아닥타장 바다에 온 사람한테 율법을 설명합니다. 이게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이게 우물에서 내려가는 물이 해당돼요. 내려가는 물. 그러면은 아닥타장 바당 그러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 나오죠. 타장 바당에 신학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마태 3장 12절, 누가 3장 17절 말씀에 타장 바당에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정결케 하죠. 타장 바당에 하는 일, 정결케,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닥타장 바당 그랬죠. 아닷은 가시나무를 떨어버리는 곳이 아닥타장 바당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편은 아닥타장 바당인데 아닥타장 바당 가시나무를 타작하는 곳 거기에 와 있는 사람한테 율법을 설명한다. 이게 우물에서 내려가는 쪽에 해당된 의미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5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닥타장 마당에 와가지고 5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아닥타장 마당에서 애통했다 했죠. 애통이 있는 것이다. 가시나무가 있는 타장 마당이면서 동시에 애통이 있는 곳이다.
물론 겉으로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애통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요단강 건넌다. 첫 번째는 가시나무가 있는 타작 마당에 왔다. 타작 마당 앞에 서 있다. 아, 나는 가시나무구나. 가시나무 나를 하나님 타작해 주세요. 정격해 주세요. 이게 요단강 건너 서람의 의미다. 두 번째는 그 타작 마당은 애통이 있는 곳이다. 애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애통은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할 때 그 초상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의 신앙은 잔치의 신앙 다음입니다. 결혼잔치입니다. 결혼잔치 신앙 다음에 애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요단강 건넜다 뜻이에요. 건너기도 힘들겠죠. 쉽지 않습니다. 신약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8절. 요단강 건넌 곳이 베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요단강 건넌 곳이 베단이고 거기에 누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주는 위치가 요단강 건넌 곳입니다. 요단강 건넌 곳. 거기 구절도 요단강 건너다 하는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헬라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단강 건너편 그랬죠. 관세가 보ton다고 안 보던 약간의 글 차이점은 같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요단강 저편, 요한복음 1장 28절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뭐가 있다겠어요? 창세기 50장 요단강 건너편이 뭐였어요? 타작마당이었죠? 아답 타작마당. 여기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에 요단강 건너편은 뭐예요? 베단이죠. 이 베단이에서 물로 세례 줍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 준다는 의미가 요단강 건넌 사람한테 요단강 건넌 그 베단이에서 세례 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위치입니다. 요한의 물의 세례 위치가 요단강 건넌 그 베단이에서 세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상식으로 말하면 타작마당, 아닥 타작마당에 와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준다. 그런 말이죠. 세례를 준다. 그럼 요단강 건너편이 베단인데 이 베단이에 와 있는 사람한테 율법을 설명하다 이라는 거죠.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그러면은 이 베단이가 어떤 곳이냐? 앞에 베다 집이란 말이죠. 뒤에 니가 고통이란 말.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라겠죠. 베단이 고통의 집, 고통의 집이 베단입니다. 고통의 집이 베단인데 거기 고통이라는 곳에 세례 주는 거예요. 물세례. 세례가 사실은 이게 세례라는 단어가 잠그다입니다. 잠그다게 했을 때 그 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아마 피와 영을 사용해요. 피와 연관해요. 그러니까 물을 또 물로 씻기다. 세례가 물로 씻기다 개념이고 피에 적신다. 그렇게 이제 같은 내용으로 생각이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고통이라고 했을 때 고통이 뭔가 하면은 시편 107편 17절입니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이 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구절 보면은 허물과 죄악이에요. 허물과 죄악이 고통의 내용이에요. 이게 배단입니다. 허물과 죄악이 배단이고 거기에다가 세례 준다 하는 건 요한의 세례고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율법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배단을 해석한다면은 허물과 죄악이 있지만 그 허물을 사하시고 또 죄악 때문에 찔림 받으시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한다, 설명한다. 이게 부일이라는 신앙에서 내려가는 물에 속한 것이죠. 단계입니다. 세 번 나온다고 아까 신명기 27장 제 끄트머리란 데고. 두 번째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2장. 그래서 그 두 번째가 하박국서 2장인데 창세기 26장 말씀에서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거기 신라가 나와 다투어 신라라고 했죠. 그 내용이 하박국서 2장 2절. 다른 우물이 하박국서 2장 2절. 하박국서 2장 2절. 네, 신명기 1장 5절하고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이 우물에서 내려가는 쪽 속합니다. 내려가는 쪽.
그 내려가는 쪽에 물을 마셨을 때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선을 향하다.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죠. 부의일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우물은 설명하다를 가리킨다. 명사의 의미가 나와 있지 않으면 동사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일종의 해석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겠죠. 하박국서 1831조 2장 2절입니다. 묵시를 명백히 새기다 다다릅니다. 명백히 새기다, 저게 우물입니다. 순서가 신명기 1장 5절 제일 낮은 쪽, 내려가는 물. 그 다음에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도 내려가는 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의 그 구절은 올라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그 단어 관계에서 물을 기르다게 했을 때 내려가는 쪽에 물을 기르다, 내려가는 쪽에 밖에서 내리다 하는 그 단어, 그 다음에 올라가다, 그 단어의 차이를 둔 거다. 하박국서 2장 2절은 묵시라고 했죠. 묵시를 설명한다. 묵시라는 저 단어의 동사가 보다입니다. 보다. 이 묵시와 관계된 대표적 구절이 잠언 29장 18절이죠. 묵시가 없으면은 뭐하다 그랬어요? 방자하다 그랬죠. 방자하다 단어가 바로라 그랬죠. 바로의 동사. 바로가 누구냐? 묵시가 없어서 방자한 사람이 바로. 잠언 29장 18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묵시가 등장하죠. 그 배경이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묵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 계시 그러면 또 오해를 하고 나는 계시 받았다. 묵시란 말보다 계시 받았다. 나는 계시 받았어. 이용로 목사님 계시 받으니까 지금 졌다더라. 그것은 묵시가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묵시, 계시도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또 누가 와가지고 지나가는 중이 아니 다른 사람이 기독교 신자 나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내가 계시 받았는데 이 집에 뭐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예? 전혀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 바로 차버려야 돼. 하박국서 2장 1절, 2절 이하에서 묵시가 뭔지, 계시가 뭔지를 딱 보여주는 원형이에요, 원형. 예? 속지를 막. 무엇에 대해서 묵시가 나왔다고요? 질문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묵시나 단어가 등장하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요. 질문이 없었다면 묵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답했다는 것은 수부입니다. 수부. 방향을 바꾸는. 네? 대답하다 번역했지만 제 단어가 슈부요. 주로 이 단어가 회개하다 할 때도 슈부, 방향을 바꾸는 거. 묵시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 관계에서 질문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는 관계 해가지고 묵시란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질문이 없었다. 그리고 질문이 있었지만 방향을 바꾸다가 없으면은 묵시란 말을 쓸 수가 없어. 이해되시는가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번역대 보신다.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본다 해가지고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대답하신 거라. 대답했다겠죠? 단어가 다르죠? 같이 대답하다 번역했지만 언어가 다르잖아요? 1절은 방향을 바꾸다 관계된 단어고 그 다음에 2장 2절 말씀에 저 단어는 주로 대답하다 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죠. 이 아나라는 단어가 훨씬 하박국서마다 2번 나옵니다. 2장 11절 하박국서 2장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그 다음에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고 나와 있죠. 거기서 응답하다 단어죠. 응답하다 하는 단어죠. 대답하다, 응답하다 단어죠. 그 다음에
집에서 그랬죠. 집으로부터 들보가 나옵니다. 들보가 응답하다. 그러니까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대답했다 했을 때 대답하신 것이 지금 또 묵시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2장 11절 참고하면은 대답하신다,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으로부터냐? 집으로부터 들보에 대해서 응답하다, 대답하다죠. 집 번역했죠? 에츠, 나무입니다. 나무. 집이 뭐라고요? 나무입니다. 나무. 나나는 신학에 나온 것을 말해. 나나는 신학에 나온 것이 그의 들보죠. 나나는 신학에 나온 것으로 한다면 들보는 뭐가 되겠어요? 그게 누와입니다. 누와 관계에서 대답하다. 이렇게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하다. 저 단어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놓고서 다시 하박국서 2장 1절 보세요. 질문이 나오죠. 책망의 뜻입니다. 책망. 잠언에는 다 거의 대부분이 책망 번역이에요. 책망. 저 단어에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18절. 변론하자. 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공부하면서 또 중요한 그 구절을 찾았습니다. 변론하다 이사야 1장 18절만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다 했을 때 저 질문의 내용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하면은 변론하다 그런 의미가 되고 소개할 창세기 21장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구절에서 변론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변론한 내용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대답인데 변론한 내용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또 무시가 나오겠죠. 창세기 21장 25.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비멜렉이 나오고 그 아비멜렉이 나오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창세기 26장 그랄 목자들이에요. 창세기 21장은 아비멜렉이 등장하면서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나오죠. 아비멜렉, 아버지, 멜렉, 왕.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나오죠. 부에. 그 다음에 물 나오죠. 창세기 21장 25절 나와요. 아브라함이 우물 번역하는 거 부엘이죠. 그 단어 다음에 물이 나오잖아요. 물 번역 안 됐죠. 중요합니다. 이게 우물인데 물이 있죠. 살했단 말이 없죠. 이게 되시는가? 우물 그러면 뭐라 그 말? 이 물은 무슨 물이요? 한미나 무슨 물이요? 내려가는 물입니다. 내려가는 물을 아비멜렉 종들이 늑탈했죠. 빼앗은 거예요. 그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였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책망. 이게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질문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질문, 책망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가 관계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에 물과 관계되면 우물의 물입니다. 물 번역해야 돼. 중요하니까. 그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러니까 책망하다 하는 저 책망 하박국 2장 1절은 질문 번역된 저 단어의 내용은 우물의 물과 관계한 것이죠. 우물의 물과 관계해서 질문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다가 지금 방향을 바꾸다 했죠. 그럼 뭐가 되는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물. 그게 묵시입니다. 묵시. 올라오는 물이 선을 향하다 했죠. 그 신명기 21장이 올라오는 물이고. 하박국서 2장은 지금 내려가는 물에 대한 과정을 말합니다. 내려가는 물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내려가는 과정, 그리고 그 내려가는 끝에 올라간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이제. 자, 질문은, 우물의 물, 내용적으로, 창세기 21장 25절이겠죠. 25절을 참고했을 때, 우물의 물과 관계한 질문. 대담하시다가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방향을 바꾸다니까 살아있는 물에 대한 대답. 이 내용 같은 거죠.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대답하다가 2장 11절에서 나무로부터 나온 들보에 대한 대답이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3절 보세요. 그냥 묵시라는 그 내용이 결국에는 살아있는 물의 내용이고 선을 향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하박국서 2장으로 말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박국서 2장으로 말하면 믿음이 묵시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나오죠? 하박국서 2장 그 유명한 구절 2장 4절 말씀. 믿음이 계시의 묵시의 내용이다. 그런데 거기 이제 2장 3절에 의하면은 그런 묵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물의 우물이 묵시고, 하박국서 2장 전후의 말씀에서 내용은 믿음인데 2장 3절에 의하면은 이 묵시는 아직도 오드 번역 안 되어 있죠.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에티에 해당돼요. 묵시가 금방 오지 않는단 말이죠. 아직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묵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 묵시가 오려면은, 묵시의 그 내용이 오려면은 정한 때를 지나야 돼. 이 정한 때라는 말의 동사가 만나다, 미트. 출애굽기 30장 8절에 정한 때의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8절을 거쳐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끝입니다. 정한 때를 지나서 끝에 와야만이 묵시가 완성되는, 끝에 와야만이 정말이 끝이에요. 끝이 속히 이르겠다고 했을 때 그 속히 이르다가 잠언 12장 17절입니다. 내용이 잠언 12장 17절 참고하면 거기에도 아마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절에서 더딘다 그 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도 물론 이제 끝이라 단어 나왔기 때문에 내려가서 올라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내려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구절로 설명할 수 없겠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6장 말씀에서 굳이 왜 세 단어를, 우물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세 단어만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창세기 26장 21절 말씀에 다른 우물은 하박국서 2장 거기 2절 말씀에 묵시가 새겨지다 이용과 연관된 것이라 보시고, 묵시가 새겨진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사단과 연관된 구절이었고, 그런데 이제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이삭이 반석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우물을 파실 때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했을 때 그 다른 우물이 신명기에서 27장 8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하고 신명기 27장 8절 말씀을 가지려면은 설명드린 것처럼 신명기 1장 5절부터 진행돼야 된다. 신명기 1장 5절, 27장 8절, 하박국서 2장 2절 해가지고 세 번 동사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부의 어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다.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이 물을 마신 이가 우물이잖아요. 풀이야.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문할 때 이가 지금 앞에 말씀에서 우무 부의 풀이야릅니다. 4장 11절에 우물, 4장 12절에 우물입니다. 이 우물의 물로부터 마신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이제 말씀드린 거죠. 신명기 1장 5절을 마셨다.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에 과정, 끝이 아니라 과정을 마셨다 했을 때 그게 목마르다 그 말이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은 당신 자신이 위로 건져 올려진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게 이제 신명기 27장 거기 8절 말씀에 선을 향하다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당신 자신이 위로 올려진 물이다.
위로 올려진 물이기 때문에 결단코 목마르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하고 14절 말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제가 그 부일이라는 우물과 관계에서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려면은 여기 창세기 26장 19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에 다투다가 나오죠. 아까 잠시 설명했잖아요. 다투다 나오죠. 이삭의 목자들입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을 팠어요. 하박국서 2장 2절 우물을 팠어요. 거기에 몰두했어. 연구에 몰두했어요.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에 몰두했어요. 그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에 다투었어요. 그리고 그랄 목자들이 이제 사단이 된 것이죠. 사단이 다투어서요. 거기에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아까 전에 7장 말씀에서 마지막 날 할 때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하는 그 단어를 설명했을 때 여기 창세기 26장 21절 말씀에 다투다의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하고 20절 말씀에 똑같이 히브리어 다투다가 나오는데 헬라가 다릅니다. 20절하고 창세기 26장 20절하고 22절에 다투다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 썼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는 72 번역에서 다른 단어 쓴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구절 중요하냐? 다르다 하는 저 단어 때문에. 다르다 하는 헬라어 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말씀에서 헬라어 저 단어가 나오면은 여기 창세기 26장 21절로 가야 돼요. 헤테로스. 마태 7장 보세요. 마태 7장 1절 2절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비판하지 말라 그래. 다투지 말아라. 다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말아라 그랬죠. 자, 다투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다투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투어야 되고 다투지 않아야 되죠. 마태 7장 1절 말씀에 다투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비판, 판단 받지 않으려면은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가 뭐예요? 여기 창세기 26장 말하면 어디에 해당돼요? 다투지 않았다고 했을 때 헬라에 다른 단어 썼지만 내용적으로는 창세기 26장 22절이에요. 창세기 26장 22절 내용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할 때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는가?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 비판하다 한 단어가 창세기 26장 21절 말씀에 똑같은 히브리어를 다른 단어 썼다. 다른 단어 쓴 것은 똑같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20절의 단어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나온 단어, 야고보서 4장 2절에 나온 단어고, 그런데 같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창세기 26장 21절 말씀에는 크리노 쓴 거잖아요. 그건 여기 말씀에서 마태 7장 1절 말씀에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비판하다가 창세기 26장 21절 다투다, 다rum을 팠더니 다투었다. 이게 비판한 것이다 되는 것이고, 그 비판했는데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않는 길은 창세기 26장 21절 가야 된다. 22절로 가야 된다. 그 의미다. 어쨌든 마태 7장 1절 말씀에서 1절에 2절 말씀에서 비판하다 다투다가 창세기 26장 21절 다름을 팠다와 연관된 그런 개념이다. 그냥 우리식대로 내가 손난이를 비판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이에서 판단을 쓸 수 없어요.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손난이가 저럴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저럴까 있으면 손난이 왜 저럴까? 정도도 왜 저럴까? 이용루 왜 저럴까? 판단을 해야 돼. 그건 죄가 아니야. 극다지 말아요. 죄가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어. 판단 드는 거 어떻게 해? 예? 판단 드는 거 왜 어떻게 하냐고. 왜 예배 시간 늦을까? 판단해 드는 거 어떻게 해? 해야지. 그것은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다 판단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 말이 아니고 신앙의 의미다 그 말이지. 이해되시는가요? 다른 우물을 팠다와 관계한 그 내용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신 말씀이 아니다. 로마서 2장 1절. 이 구절로 마태 10장보다 이 구절을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쉽고요. 판단하다가 지금 마태 7장과 연관이 나왔잖아. 판단했을 때 거기에서는 대상이 안 나와 있죠. 마태 7장 1절 방울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그렇게 하면 나와 있지만 로마서 2장을 참고하면 이제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보실래요? 사람이라겠죠. 이미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죠. 판단하는 말 나오죠? 로마서 2장 1절.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신을 가진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창조의 신앙 알아야 되고, 또 지어진 거 알아야 되고, 복잡하니까 또 만들어진 거, 만들다, 창조되다가 복잡하다 하면 제일 먼저 지어진 거 알아야 돼. 지어진 거 안다 했을 때 그게 들어있는 게 뭐였어요?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와 부딪혀서, 나는 지금 내 신앙이 먼지이구나를 알았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야, 그때. 그게 사람인 거야. 그냥 이렇게 눈코 달렸으니까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 장사할 때 옆에서 뭐 계산대 앞에 있는데 꼭 별별 고객도 많겠잖아. 그럴 때마다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 생각.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응?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내 마음에서 딱 짓눌려야 돼.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닌 거 돼야만 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에 몰두하고 이런 작업이라는 것인데 여기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 사람은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랄 목자잖아. 예? 그랄 목자가 지금 판단했잖아요. 다투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랄 목자가 창세기 20 다툼에 들었잖아요. 그랄 목자가 누가 다툽니까? 이삭의 목자가 다툰 거예요. 그날 목자가 다투었어. 이삭의 목자가 가만히 있는데 그 시기잖아요. 그날 목자는 어떤 사람이었어? 의가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를 안 그 사람이 사람이야. 의를 안 것도 사람이라고. 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판단했다고 했죠? 판단한다고 했을 때 누굴 판단했다? 누구를 판단해 보세요. 로마서 2장. 누구 판단해요? 남이죠. 남 그랬죠? 헤테로스. 다시 창세기 26장 21절 보세요. 남이 누구냐? 남을 판단하니까 내가 민원주가 남이니까 민원주 판단했다. 그 말 전혀 아닙니다. 남이 누구냐 그럼? 남이 누구예요? 창세기 26장 21절. 다른 음을 가진 사람. 다르다 그래서 헤테로스입니다. 다른 음을 가진 사람이 남이에요. 이게. 다른 음을 가진 사람을 판단했다. 로마서 2장 1절은 그대로 창세기 26장 21절에서 다투다 두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 할 수가 있으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 남을 판단하다 했을 때 이 남이 다른 음을 가진 사람, 이삭의 목자죠.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음을 가진 사람을 그럴 목자들이 판단했다. 그런 의미다. 남, 그래서 이 헤테로 단어가 중요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나와요. 다시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남 그랬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남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 남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그 남이 이웃됩니다. 이웃이 남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한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다. 이웃이 남이고 남이 이웃이에요. 남을 사랑해야 돼. 남이 누구예요? 창세기 26장 22절. 다른 우물 판 사람 이삭,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예수로 설명해 들지 않습니다. 다른 우물을 판 이삭을 사랑하다. 다르다. 헤테로스. 고전 12장 9절. 다른 이에게 믿음. 고전 12장 다른 이에게 헤테로스 믿음. 이 믿음 내용이 뭘까? 웅을 파는 거. 다른 이에게 믿음, 웅을 파는 헤테로스, 웅을 파는 거. 또 보세요. 이제 고전 12장 10절 보세요.
각종 방언이라고 했죠. 각종 방언. 각종이 마태이 13장 47절이었죠. 각종의 내용이 마태이 13장 47절.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이에게 헤테로스. 그 각종 방언이 뭐냐? 헤테로스입니다. 다름을 받다. 받는데 싸웠다. 다름을 받는데 안 싸웠다. 이게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른 방언들 복수입니다. 다른 방언. 다른 방언들이 뭐냐? 다름을 파가지고 싸웠다. 다름을 파서 안 싸웠다. 다른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 다른 방언들. 그 영을 따라서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해. 다른 방언이 뭐냐? 다르다. 헤테로스. 많이 나옵니다. 헤테로스가. 그래서 공부하실 때 헤테로스 나오면은 창세기 26장 21절 22절 가서 다름을 팠다와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창세기 21장 보세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우물에 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아빌레 종들이 늑탈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책망했다는. 아브라함의 우물의 물에 대해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난 뒤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일종의 이제 싸우지 말자는 식으로 언약 체계 같은 체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암양 새끼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8절. 부엘세바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31절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 우물입니다. 부엘세바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도 중요하다. 이 배경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더 설명합니다. 창세기 21장. 암양 새끼 7이 나옵니다. 7 보세요. 7. 쉐바입니다. 쉐바. 7이라는 숫자죠. 창세기 21장 31절. 부엘세바 했죠. 세바. 부엘세바 했잖아요. 그 세바가 7입니다. 7. 세바라는 단어. 부엘세바 할 때 세바가 7입니다. 근데 7인데 그 7의 내용이 창세기 21장 28절로 말하면은 암양 7입니다. 암양 새끼 7. 그게 부엘세바 할 때 7과 관계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 암양 새끼 7을 가지고서 증거를 삼았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는 여기 30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손에는 암양 새끼 7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없어요. 아비멜렉한테 암양 새끼 7을 주고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증거 삼았다겠죠? 증거 삼았다 하면서 이제 증거의 내용이 우물을 판 증거. 그러니까 우물에 대해서 우물의 신앙이 세 가지였잖아요. 신명기 1장 5절, 하박국스 2장 2절, 신명기 27장 8절. 그 우물에 대해서 연구에 몰두하다 파는 거, 연구에 몰두하다 했는데 그 우물에 대해서 연구에 몰두하게 된 배경이 암양 새끼 7이 증거가 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팠다고 했잖아요. 이삭이 파고 이삭이 종들이 파고 아무나 우물 파지 않는다. 아무나 우물이나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에 몰두하지 않는다. 암양 새끼 7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우물을 팔 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암양 새끼 7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 먹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는 피를 먹어. 암양이라는 저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저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과 연관됩니다. 여기서는 이 암양 새끼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40절 말씀 보면 거기에는 이 단어가 남성 명사인데 거기에 어린 양이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양 새끼 7이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흠 없고 점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고 했지만은 그 흠이 없다, 점이 없다는 말의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흠이 없다, 점이 없다 했을 때 이 전제적으로 흠이 있다는 말이고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흠이 있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흠이 있다, 점이 있다는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연관됩니다. 흠이 없다, 점 없다는 의미가 이미 흠이 있고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흠이 있고 점이 있다는 말이 내용적으로 무슨 말이냐? 무엇이 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말이냐? 베드로후서 2장 13절이에요. 이건 제가 시간적으로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일단 베드로후서 2장 13절 보시면은 점이 있다, 흠이 있다 그랬죠. 점이 있다, 흠이 있다. 지금 2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2장 1절. 백성 안에, 민간이 백성 안에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이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거짓이라는 말이 붙으면 진리에 대한 반대입니다. 숨겨져 있지 않다가 진리였죠. 거짓은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다가 거짓이고 숨겨져 있지 않다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말의 반대의 말이 진리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 거짓 선생들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두 사람 다 같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오세요. 공부해 오시는 내용 다시 2장 12절 보세요. 잡혔다, 죽었다. 앞에 있는 잡혀가 점에 해당이 되고 뒤에 있는 죽었다가 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잡혔다고 했을 때 잡힌 신앙이 갈라디아 5장 15절입니다. 죽었다가 썩음, 죽었다가 썩는다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구절을 알아야만이 그 구절에서 점이 없다, 점이다, 흠이다 했을 때 점과 흠의 내용입니다. 잡혔다, 썩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2장 13절 말씀에 불의가 나옵니다. 이 불의와 관계에서도 지금 점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흠에 대한 것은 뒤쪽 말씀에 간사하다가 흠과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최소한 13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거기에 점과 흠에 대한 얘기 말씀이 나오는데 딱 줄여 말하면 2장 1절이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 아직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말이고, 그것을 이제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가 점이 없고 흠 없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지금 창세기 21장 말씀에서 암낭 새끼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저 암낭 새끼가 있어야만, 점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근거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다. 거기에서 부의 세바가 나와. 자, 이제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 본 것은 우물. 이 구절도 우물은 내려가는 것이 있고 올라가는 것이 있다 가르쳐준 구절입니다. 내려가는 우물의 물 마시면 목마르다. 올라가는 우물의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올라가는 물에 해당된다. 누가복음 14장 5절. 거기에 우물 나옵니다.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빠졌다가 내려가는 것이죠. 우물 내려갑니다. 빠졌다가 내려가는 쪽이고, 그 다음에 우물에서 끌어올라가죠. 끌어냈다면 나오죠. 끌어내리는 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은 내려가는 쪽에 물이 있고 올라가는 쪽에 물이 있다. 그런 구별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물이었다. 우물에 빠졌다겠죠. 빠졌다가 지금 내려가는 쪽이죠. 8장 8절. 우물에 빠진 것이 뭐냐? 피프토. 내려가다. 8장 8절. 더러는 그랬죠. 8장 8절. 더러는 그랬죠. 더러는 단어 보세요. 헤테로스입니다.
앞에 8장 7절도 헤테로스입니다. 8장 7절. 근데 다르죠? 똑같이 다른 데서 떨어지다 했는데 가시떨기 여기에서는 좋은 땅. 8장 8절이 다른 데서 떨어진 거 관계된 것인데 그 다른 데서 떨어진 것이 지금 창세기 26장으로 말하면 창세기 26장 21절이에요. 창세기 26장 21절. 그게 이제 다른 데서 떨어진 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좋은 땅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나서 그랬죠. 나서란 말 나오고 이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 영어 번역은 스프링 업 그랬죠. 올라가는 거예요. 나서란 말은 올라가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서 우물에서 떨어지다가 누가복음 8장 8절에 해당된다. 떨어진 것은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좋은 땅은 우물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것은 누가복음 8장 8절이다. 나와서 올라갔죠. 그게 올라간 것이 뭡니까? 100배죠, 100배. 올라가면 100배죠. 100배 맞습니까? 100배잖아요. 100배죠. 그것이 누가 14장 5절 말씀에 끌어내다가 올라가는 것이죠. 끌어내다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누가 8장 8절 말씀에서는 100배라 나와 있죠. 마태하고 마가는 뭐가 나옵니까? 100배란 말 앞에 30배, 60배가 오물에 내려간 쪽입니다. 100배만이 올라간 쪽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에 30, 60배는 없어. 없는 이유가 그거야. 없는 이유가. 뭐 자세히 봐야 된다. 자세히 보려고 해도 못 볼 때가 많지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 자세히 보려고 이를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4장 5절 말씀에서 이 구절도 우물에는 내려가는 쪽이 있고 올라가는 쪽이 있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올라가다 단어 보세요. 끌어내다 하잖아요. 끌어낸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끌어내다 올라가다. 신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0절 끌려 올라가다 그랬죠. 거기 번역을 끌려 올라가다 번역했죠. 사도행전 11장 10절 끌려 올라가다. 어디에 끌려 올라갑니까? 하늘 안이죠. 이 하늘, 여기서 하늘 안의 신앙이 끌려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누가로 생각해요. 누가 끌려 올라가는 신앙이 하늘 안으로 끌려 올라갔다. 자, 하늘 안이라는 표현은 지금 끌려 올라간 신앙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끌려 올라간다. 100배. 하늘 안으로 100배. 끌려 올라가다. 아모스 9장을 보셔야 돼. 끌려 올라가다. 아모스 9장 2절. 그 구절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물은 내려가는 쪽이 있고 올라가는 쪽이 있다. 아모스 9장 2절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가 지금 끌어올리다. 아모스 9장 2절 보세요. 아모스 9장 2절 말씀에 취하여 내다 하는 단어입니다. 취하여 내다 하는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누가 14장 5절 말씀에 끌어내다. 위로 하늘로 올라가다 하는 내용인데 그 아모스 9장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취하여 낸다, 끌어올려진다 했을 때 어디로부터입니까? 음부로입니다. 음부에서 끌어올려진 걸 말합니다. 음부에서 끌어올려지는 거. 음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하고 사망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음부와 사망이 오늘 여기에서 내 마음 안에서 있는 음부와 사망을 말한 것이다. 주어서가 아니다. 음부와 사망을 말씀하는 대표적 구절이 이사야 38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38장 18절은 음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 보시면 음부와 사망 어디에 넣습니까? 불못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부와 사망이 불못에 던진다고 했을 때 음부와 사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이사야 38장 18절이다. 음부가 뭐라고 했어? 음부는 죽게 뭐하지? 번역된다. 죽게 살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음부입니다. 내 마음이 음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음부라는 단어의 동사가 뭐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6장 11절에 나왔죠?
이사야 6장 11절 말씀이 음부라는 단어에 동사가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했어요. 그 구절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황폐하다입니다. 황폐하다. 황폐하다. 그러니까 황폐한 것이 음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음부의 문들을 이기지 못한다. 누가 16장에 부자가 음부에 갔다. 그 음부에 대한 개념도 죽어서 가는 곳. 전혀. 헬라어에서 음부는 보지 않다 뜻입니다. 보지 않다 합성어가 헬라어 음부고, 그 다음에 히브리의 음부는 황폐하다입니다. 이사야 6장 거기 11절에 두 번 나옵니다. 황폐하다가. 하나는 성읍이 황폐하다. 성읍이 황폐하다. 성읍이 뭐예요? 성이. 의라겠죠? 의의 신앙이 온 사람한테 황폐하다. 이게 음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구절에서 번역을 전폐하다 번역해요. 전폐하다. 그게 이제 음부에 대한 신앙적 동사로서 그 단어의 의미인데,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해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이 황폐한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게 살해를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좀 살해하고 있지 않다면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이 황폐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살해하지 않다고 했을 때 살해가 뭐냐? 같은 장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면 살해가 뭔지.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에서는 음부에 있으면은 살해하지 못하다. 그런데 같은 이사야 38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감사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살해하다입니다. 감사하다 번역된 단어가. 그런데 감사하다 했을 때 감사한 내용이 나오죠. 뭘 감사합니까?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에 음부에 대해서, 지금 왜 음부가 나왔습니까? 아모스 9장이었죠. 음부에서 건져내다. 이게 우물에서 이끌려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 그게 음부로부터 끌어올려진 신앙인데, 음부로부터 끌어올려진다고 했을 때 음부가 뭐냐? 살해하지 못한 것이 음부다. 황폐해 있다. 살해하지 못한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 구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살지 못한 것이다. 산다가 두 번 나오죠. 살고 살다입니다. 형용사입니다. 살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게 내 안에 음부가 없다. 살고 사는. 다시 생수 보세요. 여러분 생수 보시면 아가서 창세기 26장, 아가서 4장 말씀에서, 그 다음에 아마 에레미야 2장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할 때 그 생이 살다의 복수입니다. 예? 살아있다 할 때 생수의 살아있는 물 할 때 그 생이 살아있다는 단어의 복수요. 여기에서는 단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살고 살다 단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고 사는 것을 줄여 말하면 이게 살아있는 물 할 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신앙은 살아있는 물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음부가 없다 이거. 반대로 내가 음부 가운데 있다 그 말은 아직 내가 살고 사는 살아있는 물이 없는 것이 음부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9장 그 말씀에서는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그 음부로부터 나를 끌어올리신다 하는 개념인 것이니까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이고 살고 사는 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도 우물이 내려가는 쪽에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끌어올려지는 내용은 살고 하는 두 번에 걸친 사는 것이 없는 그 음부로부터 끌어올려진 살아있는 물 가지는 거. 계시록 1장 18절 말씀도 살아있다 하는 것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영혼들의 영혼들 안. 그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혼들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영혼이 아니니까 거기도 살아있다 하는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장 18절. 지금 주보에 적혀있는 잠언 8장 35절 말씀도 살아있다 하는 내용을 가리켜주고 있는 성경 구절. 잠언 8장 35절. 잠언 8장 보고 마칠게요.
잠언 8장 이제 34절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거 8장 35절 말씀은 34절을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대절하면 왜냐하면 그래서 내 문할 때 문이 우물에서 내려가는 거였죠. 우물이 내려가는 것이 우물이 내려가는 것이 내 문이었는데 거기서 기다리다가 경성하다 잠을 자지 않는다 경성하다였죠. 그 결과가 35절 말씀에 나를 얻었다. 거기에서 나를 얻었다. 나가 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얻었다가 찾았다 그 말이고 거기에 또 나를 얻은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생명들로 말. 생명들은 복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헬러 번역할 때는 그냥 생명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명들을 얻었다. 이것들을 보면 공부하시고 열심히 보신 분들 공부해 보실래요? 문이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문 닫아서 내려가는 물이 내려가는 그 우물관계 내려가는 쪽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내려가는 쪽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볼 필요가 있겠다. 20장 19절 문이 뭐예요? 잠언 8장 34절의 문입니다. 내려가는 문 내려가다 우물에서 물동이를 내려가게 한다. 그게 문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러니까 문 닫혀있을 때 와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첫 번째로 20장 19절 말씀 너희가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어.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뭘까?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그리고 20장 20절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손과 옆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21절에 다시 또 평강했어야지. 이 손과 옆구리 위치가 중요해요. 손과 옆구리 위치. 언제? 문이 닫힌 다음. 그래서 손과 옆구리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볼 필요가 있겠다. 손과 옆구리 전혀 제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석했겠지만 문이 지금 우물에서 내려가다와 관계된 그 문이었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그 물에 내려가는 물을 기르기 위한 두리박을 내리다 그게 문이었으니까 그거 관계해가지고 손과 옆구리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 손과 옆구리를 지금 내려가는 물과 관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재해석. 당연히 손과 옆구리는 찌른과 연관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출기에 말씀받지만은 그 문을 어디다 찔러요? 귀에다 뚫리죠. 그러니까 귀에다가 문 뚫다 손도 찔림받은 거, 옆구 찔림받은 거, 이렇게 맥락에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새롭게 방금 말씀드린 그 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손과 옆구리 의미를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손과 옆구리가 지금 창세기 26장과 연관된 다른 우물을 팠을 때 거기에서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없었다고 했을 때 다툼이 없게 된 배경이 다툼이 없었다고 나와 있지만 그 배경 속에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말씀은 다시 한번 새롭게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도마가 왜 굳이 그렇게 내가 손과 옆구리를 만지지 않으면 안 못 믿겠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